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며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호칭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이 표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짐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행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하실 때, 휴가 가실 때 가방을 챙기십니다. 짐을 챙기십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짐, 그런 여행 가방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다니십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그러한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은 내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짐은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내가 지고 가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강요된,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에게 강요된 그러한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겁습니다. 내리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칩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데도 이 짐은 나를 내리누릅니다. 그러한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음을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지고 가는 크고 작은 짐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커다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는데 가장 큰 세 가지 무거운 짐, 피할 수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짐입니다. 생활의 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고, 우리 모두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맨 처음 나타나냐면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맨 처음 말씀하시는 대화의 장면에 바로 이 수고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에게도 수고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아내 하와에게도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와에게, 모든 여성들의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쩌면 자식입니다. 남편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소중한 자식,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야 아기를 낳는다. 그럼 수고하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면 더 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기가 작을 때는 작은 수고, 크면 큰 수고, 계속 평생 아이를 수고하며 기르게 됩니다. 이 자식 때문에 하는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다 키워서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출가시켰구나, 내 수고 다 끝났다. 그런데 요새 우리 교인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이렇게 출가시켜도 자식 향한 그 수고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이제 또 자식을 낳아서 손주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손주 보는 수고가 또 보통 고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손주 보다가 손목 나가시고 팔꿈치 나가시고 어깨 나가시고 나중에 허리까지 나가시는데 그래도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식 때문에 향한 이 수고 평생 끝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또 다른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16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모든 이 세상의 여자들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가정적입니다. 여자는 누구나 본질적으로 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그 마음 깊이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살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가장 제1차적인 삶의 바람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이 남편이 내가 원했던 그런 남편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나는 남편을 원하는데 이 남자가 통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 때문에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수고하고. 남편이 인생의 짐이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결국 이제 포기하고, 그래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저 반대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 다스리는 부인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큰소리 땅땅 치시고요, 그냥 머슴 부르듯이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분들 적지 않습니다. 남편 위에 군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자분들은 저렇게 살아요. 남편 때문에 고생하시고 남편 때문에 수고하시고 그 남편의 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떠합니까? 저것이 여자들의 그 수고하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처음 쓰시는 단어가 너는 수고하고. 그럼 남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은 남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번에는 남자분들만, 우리 남자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 말씀이 가슴에 찡 하고 다가오는 남자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런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남자들은 저렇게 평생에 수고해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수고해야 그 집안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수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겨우 가족 부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 남자들이 밖에 나가 일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적지 않은 부인분들이 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 일하시며 수고하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단골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돈만 벌어다 주면 다냐, 그까지 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부리지 마라.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 일하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렇게 평생에 수고해야 되는데, 평생 수고하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들이 저곳에서 가시에 찔려가며 엉겅퀴에 핥혀가며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게 됩니다. 땀만 흘립니까? 피도 흘립니다. 피만 흘립니까? 그 마음에 뜨거운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득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삶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이렇게 가족을 위해 평생 수고하는 우리 가장들의 수고, 우리 여자분들 사실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큰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너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스러울 것이다 각각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수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이 맨 처음에 육신의 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육신의 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수고야 당연한 수고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짐 가운데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이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만 든다면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 계획에 실패가 있고 그리고 고독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해보겠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인생 계획에 실패가 있고 그리고 고독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병들고 싶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싶습니까? 누가 외롭고 고독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적도 없고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가난이 밀려들고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내 삶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서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짐들은 어김없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때로 쓰러져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인생 사는 게 이렇게 수고가 끝이 없는데 한도 끝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창세기 3장은 바로 이러한 수고로 가득 찬 인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 그 아래서 때로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게 되는 짐, 이렇게 육신의 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짐과는 다른 차원의 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는 무관한, 물론 관계가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다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문을 열어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마음의 짐, 그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세상에 누가 근심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걱정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염려하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내 현실의 문제나 내 자식의 문제나 내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아니면 과거에 대한 아픔이나 인간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러한 저런 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근심이 밀려듭니다. 내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내리누릅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은 나를 때로 쓰러지게 합니다.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누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그 고통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마음에 일단 들어와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감사함 모두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있는 곳에 절대로 기쁨, 감사, 행복감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채워집니다. 그것은 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바로 이 마음의 짐에 대해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이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마음의 걱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주제가 다를 뿐이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 첫 번째 육신의 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성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서 본문에 수고한다, 우리가 주로 수고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이 하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나아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짐은 하나님을 수고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죄의 모습들과 그 죄된 요소들은 우리에게 죄짐이 되어 여러분과 저의 어깨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언제나 역시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그 죄를 지을 때는 죄가 가져다주는 아주 단기적인 반짝 빛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모든 죄는 처음에는 단맛을 가져다 줍니다. 즐겁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죄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개인적인 죄의 차원이 있고 공동체 죄의 차원이 있습니다. 죄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전염되고, 그리고 죄는 도미노처럼 공동체를 같이 무너지게 합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올 때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한 결과 분쟁을 넘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국가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생기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부당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정의가 무너집니다. 그곳에 고통과 상처만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죄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인데, 이 세상에 왜 이리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많냐 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모두 죄의 결과들입니다.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국가의 죄, 그 죄의 결과들로 이 세상은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로 만연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짐에, 마음의 짐에, 그리고 죄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살아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러한 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죄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죄짐 지고 가는, 마음의 짐 지고 가는, 그리고 육신의 짐 지고 가는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육신의 짐을, 마음의 짐을, 그리고 이 죄의 짐을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그 결과 우리는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후회와 회환과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짐 지고 가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꼽노로 그 죄짐을 모두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말고도 성서가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각각 다른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데 언제 져주시냐면 날마다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짐에 눌리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52편 22절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첫째로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개인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짐을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 위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함,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너의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가 그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지고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기 쉽고 생각이 무너지고 쉽고, 그래서 인생 여정 주의 길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짐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